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건 나중에 나중에 헌금 시간에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추수감사절 보내고 결산의 계절에 정말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역사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는 모든 집회를 다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과 기쁨의 시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정말 한 주간 새벽기도 쉬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또 딸이 와가지고서 또한 수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프리미엄 아울렛 가서 아침 일찍 쇼핑도 했습니다. 예년과 같지 않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줄 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 또 나중에 나올 때는 정말 그 길 앞이 얼마나 굉장히 복잡한지 일찍 오길 잘했다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그래도 정말 최고 1년 내에 제일 싼 블랙 프라이데이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정말 금년 한 해 잘 결산하고 희망의 새해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는 4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자랍니다. 인삼은 3년 내지 6년 돼야 6년근 인삼이 이제 제일 값어치가 나가게 됩니다. 약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삼은 50년, 100년 돼야 그래야 조그맣지만 그 산삼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쓸만한 인재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학문을 연구하고 또한 연단 훈련받고 교양과 인격을 쌓고 경험을 쌓고 지혜와 지식을 연마한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즉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두 해 믿었다고 해서 평생 믿어도 못 가는 우리는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오랜 훈련이 필요하고 부단히 애씀과 힘씀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심고 거두는 법칙인데 우리 시편 126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축복의 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가 정말 거두리로다. 그러기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새벽부터 우리 정말 씨를 뿌리면서 수고해 나갈 때에 결실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람의 말과 행동이 심은 대로 그 다음에 말한 대로 이제 거두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농부가 밭을 삐르고 가꾸고 추수하는 길로, 그래서 사람의 일이나 행동이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대로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추수의 변함없는 법칙은 무엇인가?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르쳐주시고 지도해주신 스승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교양과 법도로 양육해주신 교회와 지도자들에게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것을 심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주시는데 심은 만큼 주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더러는 이제 뭐예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할렐루야.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뭐예요? 적어도 미니멈 30배예요. 나중에 더 많이 거두면 뭐예요? 100배를 거두는 축복의 역사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주일 거룩한 복된 주일 10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가 보냈는데 정말 우리 모두에게 2023년도에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 할렐루야 1000배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 나갈 때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안 내놓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반이라도 내놨으면 많이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성령의 속임을 당했다고 해서 두 내외가 즉사하고 죽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실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할 때에 그래서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고 마지막 회개의 그러한 기회를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서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나마 옥토에 떨어지면 적어도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추수의 법칙은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법칙은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기를 바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뭐예요? 좋은 것 심고 많이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열심히 가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빛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잘 연구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무사히 추수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추수의 법칙은 정직합니다. 우리 모두 선을 심었고 선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심은 씨앗의 종류대로 그래서 심은 씨앗의 종류대로 거두게 됩니다. 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어요? 영생의 축복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육체는 두 종류의 씨앗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씨앗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영생의 씨앗이 있고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온 사망의 씨앗은 이 세상만 알고 이 세상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과 썩어지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많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뭐예요? 썩어진 것을 거두는 나중에 부자와 같이 정말 뭐예요? 크게 많이 거두어서 크게 창고를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러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수고가 헛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려고 하면은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즉 성령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길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멘. 나그네를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게 되고 거지와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면 보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말하지요. 너는 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아니하고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언제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 오셨다고 하면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었을 텐데.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정말 대접한 사람은 뭐예요? 언제 주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주님께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원리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그런 자연의 법칙이 바로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마태복음 19장 29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땀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충성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주보 보시고 깜짝 놀라셨지요. 웬 헌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우리 등대교회에 정말 10,000불 가까이 헌금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시네 감사하면서 드린 그러한 예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심는다고 해서 즉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까 무 심으면 배추 심으면 3, 4개월 지나야 되지 금방 거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즉시 물을 주면서 보살펴야 됩니다. 씨는 많이 뿌립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또 뭐예요? 그거 그대로 놔둡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뭐예요? 많이 솎아줘야 돼요. 그래서 간격을 유지하게 되고 그래야 무가 커지지 그냥 따닥따닥 심으면 뭐예요? 그 알작무 정도도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정말 큰 무 하나가 뭐 막 3kg 가는 그런 무도 우리 지난주에 강단에 놨던 무 있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예? 그것이 잘 가꾸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1, 100대 1의 경쟁 속에 남은 그러한 그 싹들이 자라가지고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도 이렇다고 하면은 하물며 영의 법칙도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다 거두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많이 뿌리면은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는 김장 때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3년은 우리 감리교 우리 한국 감리교의 초대 선교사이신 아펜셀라 목사님이 서거하신 지 121주년이 되는 그러한 지났습니다. 121주년이 됐는데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우리 랜스데일 그 위쪽에 우리 바로 그 아펜셀라 목사님 출신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에서 감독님들 또 우리 연예 감독님들 연예 관계자들이 와가지고서 그 아펜셀라 120주년 그 묘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제막식을 가져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작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이제 1902년에 이제 6월 11일 제물포에서 목포로 가던 중에 배가 파손돼서 본인은 죽고 소녀를 살리고 피서를 살린 그러한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1885년에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와 제물포에 상록을 해서 그래서 내립교회 그리고 이제 정동제일교회 이렇게 우리 누님 정동제일교회 문화대 예배당에서 69년도인가요? 결혼식이 있는데 그때 제가 중학생복 입고 참석을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바로 여기 그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정동교회에서 신학교 졸업을 하고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바로 이런 그 귀한 사무를 받습니다. 문화재 예배당이 되고 바로 그 당시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감리교인들로서 신앙을 지켜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고종황제 사진도 제가 넣습니다. 고종황제가 1902년에 이제 그 여기 이제 메리 스크랜턴 여사하고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이 와가지고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이 있는 동대문에 거기에다가 10병원을 이제 10병원이라고 고종황제가 이름을 대주어 가지고서 10병원을 하고 그래서 보구여관이라 해서 최초의 여성 병원이 되었고 바로 그것을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루어 나갔습니다. 앞에 이제 아펜셀라 사건이 있고 그리고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이화학당을 이제 1886년에 이화학당을 창설을 합니다. 아펜셀라 목사는 배제학당을 창설을 하고 그래서 여기 먼 위에 보이는 바로 기와집에 이화학당 드디어 이화학당에 이렇게 창설을 해가지고서 최초의 그래서 유관순 여사도 바로 이화학당 출신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만세 운동을 하고 귀한 신앙을 이어갔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정성으로 저들이 이루어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초대에 끼쳤던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펜셀라의 그러한 4명의 자녀들 사진이 있고, 그리고 지난 작년에는 다 돌아가시고 이제 증손녀가 함께 우리 참석을 해서 그 할아버지의 그러한 것들을 기리면서 우리 같이 이제 저들에게 나누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로 내려가는 중에 이제 군산 앞에서 파선이 됐습니다. 파선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여기 밑에 사진은 군산에 바로 아펜셀라 순교 기념교회를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 한국을 자유와 빛으로. 그래서 1885년에 4월 5일 날 내리면서 오후 3시에 내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조선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산에 있는 사남매가 이제 아버지를 그 차가운 물 속에 수장시킨 그러한 목포 앞바다에서 그 군산 앞바다에서 수장시킨 한국을 섬기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가 다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부터 40년까지 그때 바로 일제 치하거든요. 우리 한일합방했던 내안에서 한일운동에 참여하면서 나중에는 그래서 1940년에 강제로 다 그 아펜셀라의 자녀들이 강제로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왜? 기독교 운동에서 항일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6.25 전쟁 때 다시 이제 1950년도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서 고아들을 돌보면서 헌신했던 것이 바로 아펜셀라 선교사들의 그런 아들, 딸들의 그런 업적들입니다. 그런 귀한 업적들을 이루어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고 정말 6.25의 잿더미 가운데서 경제 대국이 대한민국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선배들의 또 정말 저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들에게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배가 충돌이 돼서 파손돼 가지고 죽으면서 수영을 잘 하시기 때문에 아펜셀라 목사님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학생을 살리고 그 다음에 비서였던 조한규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미처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그만 순교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에 정말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생겨지는 정말 놀라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도 대한민국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주시는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임을 알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우주에 질서 있게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시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또 우주를 질서 있게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력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추수한 곡식은 반드시 타작해서 곡간에 드리고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은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고 또한 악인은 뭐예요? 영벌에 빠지게 되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에 키즈를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고 열매에 따라서 상급 심판과 형벌 심판이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백보자 심판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1919년에 엘파소에서 출생해서 무일푼의 처지에서 텍사스의 유전들이 많잖아요. 석유 재벌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클라호마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지할 학을 연구하면서 석유 탐사 공부했던 존 맥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재벌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한 번은 폐광을 사가지고서 돈을 빌려서 이제 600피트까지 거기 파 들어갔습니다. 600피트까지 파 들어갔는데 600피트면 180m, 200m 가까이 내려갔는데 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빌려가지고서 어떻게 30피트를 더 팠습니다. 30피트를 더 팠는데 그런데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만둘까 이제는 뭐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있고 망하게 되었는데 이왕 시작한 거 그래도 더 파보자. 그래서 놀랍게 630피트에서 10피트를 더 팠습니다. 3m를 더 타봤는데 놀라운 것은 정말 석유가 콸콸콸콸 쏟아나와서 하루에 12,000배럴 요즘 권사님 배럴당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75원이요. 75. 하루에 12,000배럴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30피트 파고서 안 팠다고 하면 600피트만 탄 것도 굉장히 많이 판 거 아니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10피트, 10피트, 3m 우리 키 작은 사람 근데 되는 그 길이 더 팠더니 석유가 콸콸 쏟아나오는 역사가 대이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울며 씨를 뿌리며 우리가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청지기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탁하신 자녀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탁해 주신 자녀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다 말씀하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좋은 씨를 많이 심어서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소유하자. 다시 한번요. 영원히 썩지 않는 좋은 씨를 많이 심어서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소유하자. 아멘.